질문 있어요? 아,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주제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요즘 현대 어떤 우체국 시대라고 해서 이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교회로 신앙을 중심으로 삼고 교회로 사는데 불리한 환경이 많이 조성돼 있다. 그중에 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진리. 이 신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뭔가 실용적인 걸 이런 걸 좋아하는 시대의 흐름이 돼버렸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예배에 있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와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적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약간 내저적이고 만만하고 친밀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 까불고 있다는 거죠. 자꾸 교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를 표하는 내용들을 다뤄봤어요.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들 한 권 한 권을 거기서 얘기하는 핵심적인 주장 요지만 제가 따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들어서 하고 있는데 되게 유명한 대비엘제의 실종 시리즈가 있거든요. 신학 실종, 윤리 실종, 지금부터 이제 할게요. 윤리 실종.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사부작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뚝뚝 끊기면서 가는 게 있는데 아까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밑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이걸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때는 좀 더 풍성하게 예도 두고 천천히 가는데 지금은 좀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으로 이해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윤리실종. 윤리를 잃어버린 교회. 예, 여러분, 그 현대사에서 이 시대 사회에서 윤리가 별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름 따지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 세속화된 현대 문화 속에서 윤리가 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절대적인 걸 부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체국 시대다 보니까 모든 걸 상대적으로 하고, 너, 그, 너에게 진리가 나에게도 진리냐? 그렇지는 않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윤리적인 기준 자체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문화적인 어떤 합의가, 이거는 그래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준이 약화되고 서로 다르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약화된 거죠. 그래서 많이 예를 드는 게 그 각 나라마다 그 각각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냐. 그래서 몽골이나 에스키모 같은 경우 그 둘이 아마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하죠? 약간 좀 입에 담기 그렇지만 자기 부인을 잠자리 들여다 하는 게 그게 손님 대접이래. 그걸 거절하면 주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걸로 해갖고 막 해코지하고 막 이런 막 그 전혀 다른 게 있죠. 뭐 어떤 데는 식인종은 같이 자기 부모의 시신을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그 영혼이 깃든다. 이걸 어떻게 나쁘다고 하겠냐? 한 문화마다 다르는데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본성적으로 그게 꼬름하다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어떤 틀이 있고 기준인데 이거를 그냥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민족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가장 이런 문화적인 합의가 붕괴되면 실감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 이 가정에 대한 가치 있죠. 보편적인 가치. 예. 그,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이렇게 나누고 뭐 형제끼리 뭐 이렇게 서로 우애를 다져야 되는데 뭐 어차피 자기 삶을 사는 거죠. 하면서 막 파편화되고 독립화되고 그리고 요즘에 뭐 그 동성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일단 성 역할에 대한 것도 붕괴시키고 특히 동성애가 직접적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에서 많이 충돌이 되고 옛날엔 그 동성애자가 사회적 약자다 그래서 소외되었다 이런데 지금 약간 달라요. 그들이 권력을 잡고 오히려 좀 약간 교회나 어떤 이런 동성애를 죄악시하는 흐름을 로비나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나쁘게 막 포장하고 반인권적인 것처럼 해갖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게 옳은 거예요. 네. 네. 도덕적 인식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그냥 옳고 그름. 내가 싫더라도 그게 옳으면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좋은 게 옳은 거예요. 이게 가치가 가는 거죠. 그 현대사회는
이런 어떤 윤리적 기준보다 뭐를 더 표면적으로 앞세우기 시작하면 법을 더 앞세우는 거죠. 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 법으로 따져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을 이제 따지는 사회가 삭막한 게 기본적인 윤리나 어떤 이 상심의 실종이 되어서 법이 모든 걸 영역을 통제하는데 사실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하는 거와 달리 실제 법을 사용할 때 이 법을 잘 알고 허점을 알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거를 시스템을 이용하고 해서 어떤 권력이나 이익에 따라서 남용될 때가 많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 뭐 특히 미국에서 농담 있거든요. 교도소에서 서로 너 무슨 죄 때문에 들어왔냐? 널 뭘 잘못해서 왔냐? 하면 다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거의 100% 가깝게. 변호사를 잘못 썼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나 윤리나 이런 보편의 도덕 기준이 아니라 누가 더 법을 이렇게 잘 해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게 해서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웬만한 건 다 소송으로 해결. 다 소송으로 해결해요. 서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요. 소송을 해서 끝장을 보고 그걸로 이득을 취하냐 안 취하냐. 이럴 때 누가 더 좋은 변호사를 쓰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고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이걸 취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판결이 오가고 일상도 그렇게 막 지배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그런 죄는 사회적으로도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양심, 도덕 이런 통념으로 안 좋다 생각하는 것들이 법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사회에서도 약간 느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간통. 전에 간통은 형사적인 처벌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형사적인 처벌을 안 하고 민사적인 처벌로만 하고 이 가정을 깨트린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뭐 불이익을 더 준다. 이것도 또 나쁜 거다 하는데 사실 여기서 형사적인 영역을 포기하고 민사로만 간다는 것은 이전보다 약간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던 이런 것들이 약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정법만 위반만 한 게 아니면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양심이나 윤리 이런 걸 따지지 않는 세상의 흐름이 된 거예요. 현대 사회가 이 자아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권위는 해방된 자아. 유일한 기준 나. 그리고 내가 체험한다. 내 선택으로 내 스스로를 만들어낸다. 이 재구성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런 윤리적인 삶이 형편화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자질을 따질 때 인격을 보지 않고 그의 개성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인격은 뭐죠? 그 고유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 음. 그 고유의 그 품성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인격이 있어야 된다 할 때 그 기준이죠. 배 나오는 인격 말고 그 인격이라고 할 때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상하게 좀 보일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걸 인격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그 인격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그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냐.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익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 수 있는 게 배우의 사생활보다 그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은 그 배우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한때 실명 얘기해서 그런데 뭐 이거 우리 뭐 유포 되겠어요? 이병헌 씨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연기가. 그런데 그분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갖고 꽃뱀 사건 하면서 막 계속 막 지저분한 추문이 터졌을 때 영화 보지 말자 영화 보지 말자 막 이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개봉된 게 내부자들이었거든요. 그거 한 편 보고 나더니 역시 이병헌이야. 그래서 모든 사생활이 용서가 되면서 그래 이병헌 연예인이니까 하면서 이병헌이 그 약간 난잡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 잘하니까 연기 연예인 아니겠어 하면서 약간 느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어. 그래서 힘없는 애들이 좀 이제 뜨는 아이돌인데 과거에 학폭 연루되면 막 그걸 잡아주겠듯이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게 하면 또 느슨해지고 막 이런 상대적인 모습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 본성, 어떤 우리 인간 본성 자체보다 그 고유의 자의식을 강조하는 흐름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비인격적인 외부 세계에 노출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매스미디어, SNS. 이런 데서 이런 모호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 모호한 친밀한 관계는 뭐를 지키지 않아요? 기본적인 의리, 도리, 그냥 모호한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그 겉으로 보이는 자기가 이런
신상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몸매를 갖고 있고 보정했지만 외모를 갖고 있고 이런 걸로 막 소통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취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걸로 소통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 거죠. 그 삶에 개입하고 책임지고 이런 거는 없이 이 피상적인 관계에서 어떤 윤리적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의 자아 실현만 드러내면서 SNS 자랑질하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나 이렇게 해서 난 좀 간지나지 하면서 막 이렇게 드러내는 이 자기과시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내면이 공고한 거죠. 군중 속에 그 대중매체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열어서 보이지만은 아무도 진정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걸 잘 보여줬던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여의도 그 옆에 뭐죠? 밤섬인가요? 어떤 남자가 김씨표류기 김시표류기한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히키코모리. 그 여자가 히키코모리 된 계기가 있었죠. SNS나 이런 데서 자기가 플렉스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그 자기 외모나 이런 것들을 꾸며서 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걸 드러났을 때 막 굉장히 악플을 당하고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진정한 자신의 공선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 그리고 자의식만 추구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SNS나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막 유튜브 수도 없이 자기를 막 노출하고 나 이런 거. 그래서 약간 다 은근 뭐가 있어요? 관종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정하고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떤 양심이나 신앙에 따라 죄의식을 갖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겉으로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수치심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체면이나 관계나 실망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윤리적으로 어떤 잘못했다 이것들은 죄의식을 갖는 것보다 내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개적이나 이런 데서 노출됐다는 것에 수치를 갖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 뭐가 더 심각하게 나와? 내 어떤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거예요. 이 체면, 수치심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게 생각하는 게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이 달라지고 희박해지는 거죠. 이런 해방됐지만 이상하게 공고한 자아의 치료자로서 뭐가 대두되냐면 온갖 심리치료와 광고들이 그런 것들을 허상을 미봉책으로 덮는 거죠. 이런 심리치료는 이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우리의 관계의 파탄 문제를 외면하고 막연한 구원을 약속하죠.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로빈 윌리엄스가 했던 유명한 대사 있죠. 맷 데이먼을 울리는 한마디. Not your fault. 내 잘못이 아니야. 한마디 했더니 그러다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Not your fault, not your fault. 네 잘못이 나 잘못이니까 막 내면의 과거의 상처를 막 쏟아내면서 애가 막 갑자기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걸 막 보여주는데 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네가 자신의 어떤 진실을 직면하기보다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러면서 좀 잘못된 어떤 무기력한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벗어나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게 모호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실상을 직면하지 않아요. 또 이런 상담 심리도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지만 그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또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대중매체 환경에서는 자꾸 뭐가 노출돼?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건을 사고 이걸 내가 구비하고 이거를 하면 내가 뭔가 좀 채워지는 것 같다. 하면서 어떤 삶의 비전을 광고 문구들이 은근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의 공허함을 그런 식으로 채워가는 현대인들. 그래서 괜히 홈쇼핑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왠지 내가 진짜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잠시 그걸 떠나고 이 물건이나 현혹되는 어떤 여행이라든지 이런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위안을 줄 것처럼 막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찰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성찰이 없고 천박한 온갖 잘못된 이념들이 있습니다. Your life only one. 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니면 못 누린다. 그래서 찔러라. 내일을 생각하지 마. 우리는 불안정한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헛된 희망을 주죠. 내게 힘을 주는 냉장고. 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광고 문구들이
막연한 화상의 어떤 환상과 환타지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로 내가 이런 집으로 내가 이런 차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를 잘못 오도해 간다는 거죠. 음. 자, 그랬을 때 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의 내면에 있는 도덕관념이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양심이 있거든요. 네.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어때요? 막연히 괴로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해석할 수 있는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요, 없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모순 상태에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악과 부조리게 한 것에 대해서 이 현실을 인지하지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발하죠. 그리고 이 인지하지만 기준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설명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면서 죄인이다 하고 하면 싫어하고 막 이렇게 그 어설픈 심리 치료라든지 어떤 헛된 물건을 소비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윤리적 문제 판단할 때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정치적 올바름. 이런 이슈가 있어요. 정치적 올바름.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가 아니라 어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있어서 요즘에 그 특히 떠오르는 게 젠더 이슈 있잖아요. 성 대결. 이런 문제에서 이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면서 정통적인 가치보다 이거를 앞세우고 정의도 굉장히 주관적인 이 정의의 문제에 민감하지만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 정치적 올바른 문제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거를 자기의 어떤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극단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이걸로 잘못된 그 흐름을 만들어서 요즘 교회를 많이 압박하죠. 네. 전통적인 역할이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니까. 네. 이 명예와 수치 이 부분에서도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관계에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자기가 노출되는 게 싫은 거예요. 네. 명예, 수치가 더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근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흐름에서 이 윤리가 실종된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신자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었다가 또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늘 잊지 않아요? 원수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어, 사도들의 말미,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부족한 것을 정직하게 인지하되, 그런 누구 안에서 진정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돼. 이럴 때만 우리가 이 허약한 내면과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고 붙들어야 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을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거죠. 네. 어제 내가 막 이상했나요? 어제 내가 막 그렇게 하고 찌질했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 뭐 혹시 속아지도 부리고 막 이게 막 있잖아요. 막 들춰내게 이러는데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살 분명히 있죠.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래서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는 거.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막 사회 악으로만 얘기한다든지 범죄만 죄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이 죄나 근본적인 우리의 그 문제를 어떤 심리적인 질병이나 어떤 그런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도 이 교회가 이 비전을 회복하고 교회의 계획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교회가 지금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냐.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진리가 주변부로 밀렸어요. 진리를 소홀하게 여긴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세 번째, 윤리가 윤리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흐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자 이제 네 번째 교회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교도 영성을 추구하는 흐름에 서 있어요. 이 우체국 영성이 포스트 모던 하면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래서 그냥 우체국이라 할게요. 우체국 이 영성이 복음주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으니
이 현대적인 흐름이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고대 교회들 있죠. 초대 교회를 가장 지속적으로 괴롭힌 이단이 뭔지 아세요?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물질은 악하고 영혼만 선하고 특정한 지식을 특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갖고 있고 그 신비의 세계를 성경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영지주의의 주된 흐름이거든요. 이게 그 교회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교회가 주적으로 삼고 싸웠던 게 영지주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대 흐름이요. 그 영지주의하고 판박이에요. 완전히 판박이에요. 자아 내면에서 이 영지주의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건데 이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내면에서 신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뉴에이지 비슷한 거죠. 우리 내면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관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우리가 글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으로 전수하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지식?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갑자기 지통계시로 서는 거. 이런 걸 강조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일반적인 일상을 부정하는 거죠. 창조를 부정하면요 모두 부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는 거 빼고 일상의 삶은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살든지 아니면 금욕주의로 살든지. 창조가 악의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요? 일상을 신실하게 살지 않게 만드는 그 병들게 만드는 게 영주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영락없이 이런 우체국 이 시대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자아 내면에서 신성을 탄생하거든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너는 너야. 뭐 이러죠. 모든 광고가 그러죠. 이 세상의 중심은 너야.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유재석 씨가 노래까지 만들죠. 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에 부응해서 교회들도 뭐 시크릿 이런 책이 유행하죠. 론다번에 마음에 막 그 적극적인 생각을 품고 하면 그게 현실화된다. 뭐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이교적인 용어거든요. 이걸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아 내면에서 신성을 탐색하고 그리고 종교와 영성을 구분합니다. 이 종교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의식이라든지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들을 종교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내면 세계에서 뭔가 깨닫고 막 득도하고 하는 걸 영성이라고 하잖아요. 개발되는 거. 이거를 구분한 다음에 뭐를 나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종교를 추구하지 않고 영성을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주관화시키고 내면화된 걸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학이나 진리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 종교적 의식, 제도, 공동체 거기서 전수하는 그 공식적 가르침을 통해서 전수되는데 이거는 그냥 수단화하든지 적대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깨닫는 어떤 내가 경험하는 이런 영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은요 전 교인을 데리고 사막 같은 데 가요. 사막에서 관상기도라고 하죠. 영상 같은 거에서 막 깨닫는 거. 막 오죽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이 한때 말씀 사역했던 분인데 나중에 이상해져 갖고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데 뭐라 예, 교회가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는다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자아를 막 해갖고 거기서 뭔가 깨달음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교적인 거죠. 카톨릭 이단도 그쪽으로 빠졌거든요. 피정이라고 하죠. 명상 이런 것들은 사실 루터가 굉장히 비판한 거거든요. 개인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개인의 내면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게죠. 마물보다 부패하고 그런 것들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거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죠. 저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구원한 건데 이거를 자꾸 혼합시키는 거예요. 혼합시키고 막 그런 걸 드리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게 세계관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이 교회의 전통적인 어떤 진리하고 적대적으로 충돌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잘못된 전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내면 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선을 추구하고 그럴 때 뭔가 신의 어떤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뭐를 부정해요? 우리가 죄인인 거, 부패한 죄인. 근본적으로 저 밖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만 되는 죄인임을 이 부정하게 돼요. 자아가 무죄하다는 이상하다. 자아가 무죄하다는 인식을 거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다음에 기독교 진리가 공적인 것을 강조해야겠죠.
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진리고 어떤 개인 내면 세계에서 뭔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어. 그리고 복음이 주는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해서 이 내면 세계에만 쑥 들어가서 뭔가 도를 찾고 이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그분의 형상됨에 걸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온전하게 교회로 성도의 교제를 누리면서 끈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이 주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이 우체국 시대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에서 이런 영향을 받은 신앙생활들이 자꾸 개인화시키고 굉장히 혼자서 무슨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런 것만 권장하는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이런 흐름의 필연적 결론은 뭡니까? 허무주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예. 이 현대인이 경험하는 이 허무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세상이 이 혼돈이 있고 폭력을 자주 경험하니까 완전히 짓눌려서 삶을 가볍게 여기고 쾌락에 집착하고 허무주의를 이렇게 빠지고 이걸 나름 극복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게 못 빠져나오는 거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인데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 허무함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본질인 거죠. 심판을 그들이 막연히 인지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이 내버려 두어서 그게 살아가는 것이죠. 최후 심판의 전조로 이런 허무함을 누리면서 허무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견지하는 복음은 뭡니까? 이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이 복음인 거죠. 우리가 그냥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뛰어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초월성. 그리고 우리가 그 무의미한 속에서 그 허무함을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진리,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무엇인가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그 고독한 있잖아요. 섬처럼 내버려진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도 섬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루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이 주는 이 현대의 이 공고한 흐름에서 대안이 되는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초월성, 의미, 공동체. 이 복음이 갖고 있는 강점이고요. 그들이 느끼고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거. 그 이상의 존재가 있고 우리가 더 복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의미 있는 진리가 있어서 우리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틀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 끈끈하게 나를 혼자 비틀거리지 않게 하고 단단히 잡아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공동체가 있다. 이게 가져다 주는 게 복음이죠.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 종말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생각, 이 세상에 대한 생각, 종말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관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얻었으며 의로움을 얻었으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거룩하게 산다는 이 비전.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 존재, 존재에 대한 정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는요,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실제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생생한 증거로 이 복음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허무지를 복음이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세속적인 세계관의 특징은 에로스의 사랑을 추구하죠. 다분히 감각적이고 말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도 어떻게 하냐면 이런 그 세속적 세계관에서 종교 생활하면 신성을 막 추구하죠. 자기가 막 그 기도원 어디 가서 40일 뭘 하고 뭐 해서 막 신령한 경지, 남이 못하는 이런 경지를 추구하는 걸 추구해요. 그렇게 하지만 못 누리고 탄식하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 중심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소명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 주는 유익들이며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는 키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이 있기에 신자는 삶의 의미와 더불어
이 세상의 불안한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미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주제만 더 다룰까 하는데 빨리 다뤄볼게요. 한 가지 해놓고 두 가지 할 수도 있는데 네, 최대한 빨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또 우리 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세대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네, 세대가. 자, 첫 번째 그 진리가 주변부로 갔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 그리고 윤리가 기존이 희박해지고 사라졌다. 또 네 번째 교회 문제는 이교도 영성에 빠져 있다. 네 번째는 교회가 세대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현대 이 우체국 시대의 또 다른 결과가 뭐냐면 다원화시키고 분화시켜요. 그래서 다원화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를 인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거. 이걸 인식하면서 우리를 깨버리는 게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 중요하고, 내가 나름의 그 공동체가 같이 추구하는 대안이 아니라 내 나름의 개인적인 대안을 추구하고, 그리고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다원화의 어떤 흐름이죠. 분화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 삶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전에 일관되고 총체적이었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파편화되고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삶, 이런 관점들이 다 다르고 분화된 거죠. 통합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분화된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사랑 없는 성은 부도덕하고 이런 거였죠. 근데 요즘엔 점점 성하고 사랑을 분리를 시켜요. 심지어 막 젊은 세대들 얘기하면은 좀 입에 담기도 하지만 선 무슨 후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색 후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잠자리를 가져보고 사랑을 나눌지 안 나눌지 결정을 돼요. 요즘 애들이. 아주 이 극단적인 흐름이 되어버렸어요. 성과 사랑이 나눠져 버렸어요. 사랑과 헌신이 나눠질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는 건데 사랑은 사랑이고 헌신은 헌신이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거 분리시키는 거예요. 모든 개념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당연히 그 자녀를 낳고 자녀를 위해서 책임 있게 자기 삶을 헌신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젊은 세대로 갈수록 자녀에게 왜 구태여 내가 그 삶을 헌신해야 돼 하면서 딩크족 같은 거 나오잖아요. 막 그 자녀 안 낳고 그냥 자기들 삶만 즐기려고 한다든지 자녀를 낳아도 그냥 자녀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그 너는 나 나는 나 하면서 막 이렇게 옛날 전통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는 거 이런 것들 난 그렇게 희생할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전에 어떤 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면서 거기서 누렸던 충만한 어떤 삶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쪼개져 버리고 쪼개져 버려. 그리고 이게 교회 분쟁도 초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교리의 권위라든지 성경의 권위를 떠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자유주의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신 감신 거기 다닐 때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보수적인 흐름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옛날에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성경책 갖고 다니면은 읽겠대요. 아주 막 그런 권위를 아주 부정하는 거죠. 왜 신학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성경이 거부하는 견해들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로 분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동성애 교리라든지 동성애 교리가 아니죠. 동성애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종교다원지 이걸 막 허용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게 자유주의들만 욕할 게 아니라 보수적인 교회의 문제는 문화와 더 타협을 했어요. 보수적인 교회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할베스나 그 있죠.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사람, 리거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 시커 서비스. 그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종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가가려면은 교회가 그 사람들 불편한 것들은 다 없애야 되죠. 근데 없애는 게 뭐를 없애? 교리, 교회에 어떤 헌신하는 삶 이런 것들은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흐름이 다 뭘로 가냐면 이머전트 처치라는 흐름인데 지금은 이제 아직 많이 대중화되지 않는데 어떤 교회들 보면은요 신비하게 막 그 옛날 고대 음악 같은 거 틀어놓고 촛불 같은 거 켜놓고
뭐 되게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 세례할 때 또 여기다 기름 바르고 막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 거 똑같이 재현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신비한 의식으로 뭔가 다름을 추구하는 이런 흔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일정한 어떤 문화에 타협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로 막 네가 옳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막 분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원화된 이 세상의 흐름의 교회가 같이 흘러가서 신앙을 어떤 문제로 바꿨어요? 선택의 문제로 바꿨어요. 선택의 문제. 이 소비주의의 영향으로 일상화된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선택이 나의 선택.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인데 내가 선택한 게 중요한 거죠. 이 선택이 왜곡이 돼 버렸어요. 이게 약간 복음주의가 처음에 발전하는 계기가 뭐죠? 옛날에 그 전도자들 있잖아요. 길거리나 강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걸 강조하기보다 여러분들 손 들고 강대상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강단 초청이 나오죠. 개인의 회식, 개인의 결단.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강단 초청을 싫어했단 말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수련회 하면 그랬어요. 오늘 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분들을 눈을 감으시고 손을 드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만 안 될까 봐 쭈뼛쭈뼛해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경험 있죠? 그런 교회 하유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있구나. 저는 그 결과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막 앞에 나오시죠. 심지어 어떤 외국인 선교사 그런 것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옷과 뭐 지갑이 들어있고 이렇게 하는 잠바를 벗으십시오. 이 잠바를 벗어서 이 강대상 앞에 내십시오. 딱 냈어. 여러분들 자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의식을 지금 치는 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잠바를 이렇게 하고 안 돌려줄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시 입고 돌아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을 막 테스트하고 막 이런, 그거 보면서 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결단, 회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그때가 내가 믿은 거고 내가 그때 구원받은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 이게 시대의 어떤 생각하고 접목이 돼서 이 현대인에게 선택이란 건 뭐예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내 기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했으니까 언제든지 그 선택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철회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앙인 생활이 어때요?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뼈를 묻는다 이런 게 없는 거죠. 교회 생활의 핵심은 의리인데 의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막 교회를 쇼핑하듯이 가고. 어. 그래서 마음 다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나는 그냥 가난한 성도 할란다 이런 거죠. 교회에 속해서 책임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는 쉬워졌을지 몰라도 신실하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다. 제자도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언약을 배웠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언약적인 맹세거든요. 어, 예. 우리는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안 할지를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갖고 주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갈 것을 교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살피고 선택의 주체가 뭐예요?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게 있는 것인데 이걸 개인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아주 그냥 교회 옮기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변덕스러운 선택이 아니라 세례는 뭡니까? 교회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는 게 그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공개적인 서약으로서의 세례인 거죠. 그래서 단지 이 교회는 이름이 마음에 들어. 이 교회는 뭐가 마음에 들어. 이 교회는 주차장이 넓고 이런 기호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이 뭐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분명히 복음 가르칠 때 가르치죠. 비용 계산. 비용 계산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하늘의 은혜를 소망해서 이런 삶으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이전에 내가 소장하고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그냥 상대화시키고 내려놓겠습니다. 이때는 내려놓으면 써도 돼요. 내려놓고 내가 이거에 내가 걸겠습니다. 하는 비용 계산이 있느냐. 잉글 없이 그냥 가벼운
취소할 수 있는 선택으로서 개인의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니 지금이 이제 많이 어려워진 거죠. 그다음에 이 교회가 이 파편화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삶을 통합할 수 있는 중심이 없어서 어떤 진리, 핵심 성경적인 핵심 진리를 아까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있고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이 있고 이거를 현실에 접목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 총체적인 가치관 제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믿고 있는 게 내 현실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이 고민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가장 큰 문제가 교리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교리가 뭐냐면 그 시대 속에서 이 교리를 여러 가지 비진리들 있잖아요. 삶에 대한 거짓된 환상들을 분별하면서 이게 이렇게 이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사십시오 하고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객관적으로 우리가 믿어왔던 체계로 공적이고 객관적인 체계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그냥 사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으로만 교회가 가르쳐오고 너 그 수련회 가서 이번에 하나님 만나니 이런 용어로만 쓰는 거죠. 이번 오늘 찬양이 어땠니? 무슨 막 이런 식으로만 가니까 뭔가 전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초월적인 은혜 이것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내면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결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라든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외식하는 기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초월적인 기적에 대해서 근본적인 불신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특정해요. 요즘에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을 쫓아다녀야지만 어떤 그 장소, 어떤 한월산 기도, 뭐 이런 기도원을 가야지 거기 터가 좋아.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뭐 뭔가 될 것처럼. 이게 성령 은사를 특정하는 거죠. 이게 약간 미신적인 거죠. 또 하나는 극단은 뭐냐면 아예 은사가 없다. 이 뜨거운 역사가 없다. 거룩하고 이 초월적인 역사가 없다고 이 생각을 닫아버리는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막 더 달릴 뻔했는데 참았어요. 자, 그 세대가 단절된 이 교회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권력에 심취한 교회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번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나누면서 얘기하면 좀 분별도 할 수 있겠고 생각도 좀 하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이렇게 저렇게 밑그림을 그려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를 다시 중심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대에 정말 분별할 수 없는 세속화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혹시 헤매이고 우리가 잠시 중심이 흐트러졌다면 그 중심을 다시 바로잡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다시 붙잡으며 또 이 우상숭배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또 주일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온전하게 주의 함께 한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앞으로 놓여진 시간들 주께서 친히 함께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